들은 하나님나라의 속성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 나누었습니다. 그 삶을 체험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의를 행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정직과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눈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이 평강이 단순히 내 삶의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을 그치는 거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통한 영의 생각을 할 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일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제 나눈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락이 단순히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기쁨과 행복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낳고 행복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는 행복하고 내 가정 보면 행복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나에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은 내게 희락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내가 쾌락으로 바꾸어서 내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하게 되는 일도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이루는 삶은 나의 기쁨을 포기해서라도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참 그럼 나는 뭐 갖고 사는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체험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을 다 체험하고 사는 삶인가,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뭐를 하나 이루었을 때 그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그 힘의 근원을 찾아본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이 수반되지 않은 그것 또한 가르침도 좋다라는 생각은 주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듣지 않고 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2020년 동안에 이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야. 그 사람 말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말만 하고 뭐는 없다, 행동은 없다, 삶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꾼은 말하느라 기운을 다 빼서 일할 때 일을 못합니다. 반대로 일꾼은 일할 때 힘을 다 써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할 기운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은 배운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영향력을 나타낸다.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냈어요. 근데 프린터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뭔가 좀 잘 안 맞죠? 고린도서 4장 20절은 맞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보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말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로? 감사와 덕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본문 다시 보시면 너는 뭘 잘하였으나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상당히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능력이 되는 삶,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덕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감사하는 삶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가 everything,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건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빌려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일은 염려의 일입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의 일입니다. 뭐 바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염려의 일도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 다른 게 아닌 거죠. 이런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감사의 이유, 그 답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 그 상황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락 하나 예를 들어도 내게는 기쁨이 아닌데 나는 기쁨을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모습은 보지 말고 나는 언제나 뭐 추악하고 뭐 또 연약하고 죄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 삶의 상황, 지금 내 삶의 자리, 삶터,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불평을 하실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자리를 보시면서 불평하고 계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내가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족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불만족을 표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정말 만족하신 이유는 네 삶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불만족한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일, 예수가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 이 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올 한 해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어떻다? 선하다. 첫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만나든 매출하기든 나쁜 게 없어요. 은사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선하신데 선한 거를 내가 이상하게 변질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이제 고백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버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버릴 것이 없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10년 동안 갖고 다니는 그런 거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버려야 되고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원어의 말은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수용과 관용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수용과 이 관용에 거부하지 않는 삶은 희락과 쾌락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힘없고 병들면 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70이 넘으면 남자는 이사 갈 때 이사차 운전자 옆에 반드시 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기른 애완견 꼭 안고 있대요. 그럼 안 버린대요. 자녀들도 늙고 병들면 부모 버린다고 하는 세상인데요, 세속의 가치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다음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럼 버리지 않고 계속 관용과 수용,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감사로 수용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감사로 남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수용하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누가 봐도 감사한 조건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에 살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삶의 두 번째 내용인데, 덕이라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감사한데 저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쓰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은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유명한 게 뭡니까? 거의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하여튼 이런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이런 은사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뭐 한번 받아보셨어요?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은사를 받으면 진짜 기쁩니다. 이 방언의 은사나 이 예언의 은사나 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기쁜데, 이 주시는 것이 희락이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감사가 계속 넘쳤는데 이 지속이 안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뭐로 바뀌었냐면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태봉 집사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정정우 집사님이 예언을 받았어요. 둘 중에 누구 은사가 더 커요? 모르지, 안 받아봐가지고. 이거 재고 다니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받은 은사가 네 거보다 낫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감사는 잘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면? 내게 잘 이루어진 감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하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높은 등급이라고 하는 그 모습.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좋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에 두 가지 나쁜 습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환경, 내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갖는 겁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쾌락으로 바뀐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지난 3일 동안 나눈 우리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결론 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을 적고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형인데, 이것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더불어 나돈니 버들섭니다. 하나 이루고 이거는 돼도 안 돼도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지혜를 여러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일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에 영적인 힘을 빼는 일입니다. 영적인 힘, 빼야 할 힘이 있어요. 목사님, 뺄살이 있는 건 알겠는데 빼야 할 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내 삶에 빼야 할 것은 시기, 질투,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갖고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희락이 쾌락이 됩니다. 그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자랑,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감사는 없습니다. 그저 잘된 것에, 잘한 것에, 잘난 것에 좋아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그 누림이 감사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증을 잘하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간증 한번 잘못하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감사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으면서 시기라는 것으로, 질투라는 것으로 받고, 하는 사람은 자랑이 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이 아무 필요도 없는 이것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은 덕스러운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 이런 때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자기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냐?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덕스럽지 못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한 것은 미친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한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신없는 말, 정신없는 행동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잘된 것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업 번창한 것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잘된 것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덕스럽지 못한 축복은 주변에 적을 만들고 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과 기도 없이 이루어진 교회의 양적 부흥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괴물을 만들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세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삶을 주시고자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도구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하늘의 삶,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모두가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저와 우리 포털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하늘의 삶,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